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또 오늘의 본문 말씀이 잘 이해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를 좀 읽어보고 계십니까? 로마서를 강의하는 것은 로마서를 여러분들 읽을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강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은 설교가 끝나면 로마서를 제 설교를 바탕으로 쭉 읽으셔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잘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쭉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또 1장부터 읽으면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까지 끝나면 그때는 한 장씩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또 깊이 있게 또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강의하는 목적은 이 강의를 통해서 이런 로마서를 읽을 때 이게 이런 거구나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시도록,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특별히 강의는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성경 말씀을 읽고 오시고 이해하시고 또 다시 읽으시고,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 로마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읽었을 때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성경의 그 맛을 깨달아야 돼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주는 그 진액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설교자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도 그거 못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읽으면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10장 초반에서 그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해서 또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또 마음에 믿어 또 구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냥 암송하듯이 외우는 것보다도 의미를 닮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확신하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느냐 않느냐가 신앙성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신앙의 출발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덕적인 행위라든지 내가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아본다든지 남들과 다른 어떤 삶을 살아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덕 있는 사람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온전히 고백되려면 이제 마음으로 믿어져야겠죠. 마음으로 믿어지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믿음의 원리라 이게 아직 출발이 안 되면 아직은 믿음의 시작이 안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어쩌면 기독교가 되게 구원받기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대가를 치르면 쉽잖아요. 내가 노력을 했어요. 노력의 대가를 가지면 이게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수용하다 보면 내 삶이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게 가게 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본받아 삽시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본받아 삽시다가 하나 율법적 계명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본받아 삽시다가 도덕 계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확신 속에서 주를 고백할 때 이제 영적인 힘이 이루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출발점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세속적 학문은 이런 걸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뭔가 대가를 치르면서 얻으면 이걸 더 확신한 것으로 알죠.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52번 지키면 구원받는다. 어찌 이게 더 쉬울 거예요. 그럼 50번 예배만 참석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구원을 주어진다면 더 확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을 진심으로 믿고 있느냐? 마음으로 믿어지느냐? 입으로 시인하느냐?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혼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기본이 자꾸 흔들리게 되고 자꾸 세속적인 어떤 무엇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뭐 이웃 사랑도 하고 돕고 그러잖아요. 이거 갖고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열심히 도와도. 교회가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아는 이웃을 막 다 돕다 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 거냐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 거냐의 문제인 것이지. 이해되시죠? 이거 자체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뭐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 신앙에 제대로 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기서 흔들려 버려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을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입장인데 14절 말씀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나 믿지도 않는 분을 구주로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구주로 부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또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는 거죠. 누군가가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아무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들을 거냐 이 말이죠.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실이 더 큰 입장이에요. 이 말은 그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뭐 듣지도 못했고 그런 게 당연히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들은 적이 없는데 내가 당연히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부를 수 없는 것이고 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뭐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냐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뭘까요? 제가 이 말이 이제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14절과 15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근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못 믿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논리거든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모든 복음들이 유대인들에게 들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 향해서 그 이사야 52장 7절을 말씀에서 인용해서 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5절 후반절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좀 약간 점프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유대인들의 그런 논리, 우리가 뭐 복음을 제대로 안 들었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못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 지금 이런 논리를 펴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반론으로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된 바 15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될 거라는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소식은 복된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인을 어떻게 누구로 생각해 보냐면 되냐면요, 승전보를 알려주는 전령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라의 운명이 달린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전에 지면 내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전쟁을 치르면 백성들과 왕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승전보 소식을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령이 왔어요. 대왕마마,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과 왕들이 다 살게 된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소식이 얼마나 아름답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복음은 옛날부터 선포되어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언제나 기쁜 소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복음 안 들었다고 핑계대지 마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승전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죽음의 세력과 싸워 승리했다는 소식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냐는 것이죠. 구약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때 아름다운 소식도 유대인들이 잘 받아들였냐? 내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낸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았다.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여기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많이 핍박해요. 구약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을까요? 바울과도 같은 논리인데 선지자들을 진짜 선지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 예레미야를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너가 진짜로 가짜다. 그리고 자기들이 진짜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누구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 기울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이 그렇게 잘 믿지 않는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짓 선지자들의 말 때로는요, 더 상식적이고 그럴듯하게 보여요. 예레미야를 한번 더 비교해 볼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애국주의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바벨론을 물리칠 거라고 막 선포를 해요. 그러면 백성들이 듣기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백성들이 듣기에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다는 소식이 좋겠어요? 싸워서 지겠다는 소식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우리가 일본과 싸우면 질 것 같아. 그래 박수 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짜들이 더 진짜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일본은 좀 다시 바꿔보니까 북한하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질 겁니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을 거예요? 매국노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의 메시지는 매국노처럼 들렸던 거고 가짜 선지자의 메시지는 진짜처럼 들렸던 거예요. 이게 당시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고통이고 고난의 이유였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말도 오히려 가짜처럼 들린 거죠. 아니 노력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예를 쓰고 땀 흘려야 되는데 저 사람은 뭐야? 이렇게 구원받게 되면 어쩌면 공정의 원리가 맞지 않네? 이렇게 따지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만약에 공정의 원리로 따지면 예수 십자가 사건은 터무니없는 불합리한 사건이 돼버려요. 그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왜 누구는 열심히 사는데 구원 못 받고 왜 이 사람은 열심히 못 사는데 구원 받았냐? 이런 논리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비춰지면 복음이 혼선이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말에서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건 맞고 안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이 말이면 딱 듣기가 어떤 게 듣기가 더 좋으세요? 예수 믿어도 다 구원받냐? 가짜도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건 갖고는 안 된다. 열심히 뭔가를 빛을 보여주고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설득력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순 죄인인데 그냥 공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버렸네. 그러면 이게 더 불합리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인 공평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냐면 어떤 세상적인 어떤 공평의 원리로 자꾸 잣대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도 설명이 안 돼요. 왜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밖에 고통한 사람 많은데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프리카 죽어간 사람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부모도 놔두고 아프리카에는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이 돼요. 그죠? 이건 부자지간이라는 부모와 자녀 특수한 관계 속에서만 이해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하나의 은혜가 가능한 사건이지 이게 합리적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역설이 있어요. 무슨 역설이냐?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더 성숙된 삶의 열매를 맺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성령이 감동하면 할수록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오히려 진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우리의 삶의 열매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내게 충만하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삶 열매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유대인들은 뭐가 같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강력한 적군과 막 싸울 전투를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 뭡니까? 전쟁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총 내려놓고 쉬어야 돼요. 전쟁이 끝났다는 메시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막 전쟁이 내일 일어날 것처럼 목숨을 내 연습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딱해요. 남들 다 쉬고 있는데. 혼자 불쌍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시작이 됐어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마치 예전처럼 예수님이 안 온 것처럼 막 살잖아요. 계속 율법 지키고 자기도 못 지킬 율법, 자기도 못 지켜서 괴롭고 남도 못 지키게 하고 남들이 비난하고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들에게 복음은 해방의 근거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뭡니까? 전쟁 끝났어. 이제 쉬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전쟁 끝났단 말 듣고 쉬는 사람은 쉼이 느려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이와 유사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요, 오늘 말씀처럼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 아름다운 발길이 맞아요.
단지 영적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뭔가 아름다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나라도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온 선교사들도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국의 근대화는요, 결정적으로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큰 영향은 선교사들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근대적인 학교가 있었습니까? 뭐 의료 시설이 있었습니까?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전부 다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요번에 뭐 세미나를 듣을 때 그 호신대 차종선 교수님한테 들은 내용 한 가지 말씀을 좀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층민들의 인권을 진작시키는데 선교사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강의를 들었어요. 그 조선시대 때 그 백정들 있잖아요. 상투를 쓸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가 신분사회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도 이제 양방교회, 상명교회 보이고 양방과 쌍놈이 모이면 또 벽 쳐서 서로 나누고 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조선에 콜레라가 이렇게 유행했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그 고종의 시의였던 그 에비슨 박사가 이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에비슨 박사가 자기 제자를 이제 고종에게도 보내고 자기도 이제 이렇게 그 지역 사람들 치료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다행히 그 해에 그 궁궐에 콜레라가 전파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이 매우 고마워하는 상태였어요. 그때 고종의 시했던 에비슨 박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어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6.1주년에게 이 백정들도 상투를 쓰게 달라고 그 탄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종이 받아들여가지고 백정이 맨 처음으로 상투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뭐라 그럴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실은 요즘 막 그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초기에 복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참 많았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다음에 우리 차종순 교수님도 모시고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큰 복음의 빚을 졌는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자체를 우리에게 남겨놓았는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어쩌면 그 선교사들이 빚진 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뭐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까? 근데 병원 세워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의료 선교 나는 구원받아야겠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감동을 가지고 이 민족에게 복음을 나눠줬더니 이 민족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올리고 이게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전파되어지고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앞으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에 충실해져서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더 아름답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향력이에요. 그러나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 70인 번역에 있는 그것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53장 전체는 뭡니까?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고난당할 메시아에 대한 기록도 되지만 그 메시아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불순종했는데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뭡니까? 과거에 그것도 불순종했는데 지금 전파된 복음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은 불순종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은 한편으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현상을 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야, 과거에도 그래서 지금도 그런다. 유대인들은 원래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의 그 자세를 배워야 돼요. 지금도 복음을 듣고요, 불순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조차도 복음 듣고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불순종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게 대해서 그래서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 문화가 다르다고, 자기들의 관습과 다르다고, 자기들의 도덕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사도 바울의 자세라면, 그래, 내 복음 믿지 않는 거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자고 그러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다고 할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일을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니까 이제 복음 전하기도 힘들고 예수 전하기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제가 늘 이제 이 한국교회 와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예수 전당 불신주의에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가르치다 보니까 마치 복음을 나름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아 버리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복음을 몰아가요. 이상한 것으로. 우리도 몰아가요.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을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야, 저렇게 전한 것은 문제가 있구나, 다르게 전해야지, 그렇게 생각이 맞잖아요. 그죠? 예수 전당 불신주의이 전체 타는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구나. 그럼 어떻게 다른 식으로 이걸 전할까? 이걸 고민해야지. 뭔 전도를 하냐? 다 우리가 뭐 예수 전당 불신주의 가면 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잡자고 뭐 초가상가 다 태운다고. 우리 어쩌면 그런 일들이 우리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돌아켜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복음에 입각해 살면 열매가 맺혀진다니까요. 우리는 수많은 핑계들 대고 있죠. 사도 바울 시대 때도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스 갔더니 사도 바울보다 무식하다고 그랬어요. 뭔 소리 하고 있느냐 그랬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졌고 복음 열매를 맺혀졌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방식으로 복음이 열매를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이 거부한다고 그래서 위축당하면 안 돼요. 아, 당연하다, 그래, 아니 말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쿨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안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쿨하게 대응하시고, 아, 그런가 보다, 그래,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따로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도 나누고 교회도 초청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자, 이 부분에 여러분 동글뱅이 쳐내셔야 돼요. 자, 이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바울은 본격적으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은 뭐에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기고. 그 들음은 뭐 때문이라고요? 어디서 말미암았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가장 확실한 원리는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야 되는 거고, 그 복음이 지속적으로 들려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교회가 아무리 용을 써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땅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보다 사람의 의견이 더 중요해요. 우리나라로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안 중요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뭐에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묵상하면서부터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이것 때문에 성경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럼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어느 날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가 새벽 예배 열심히도 참석하고, 수요 기도에도 말씀 듣고, 큐티하고, 또 설교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딱 접촉점이 생겨요.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접하다 보면 처음에는 안 믿어졌는데 나중에는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살다 보면 진리와 마주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릴 때, 또 다양한 방식으로 어느 날 진리가 딱 솟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의 원리, 진리가 내 앞에 탁 나타날 때가 있다니까요. 복음의 진리가 확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분들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게 안 믿어졌는데 갑자기 믿어져 버려요. 머릿속에 그렇게 안 믿어졌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 앞에 우리가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경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딱 나타날 때 어떤 사람이 그 역사를 캐치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잘 들어왔던 사람, 말씀이 내가 담겨지는 사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일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근데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도요, 내 안에 아무런 말씀이 바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진리를 부딪히는 순간, 진리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순간, 복음을 경험할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여러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을 해요. 아,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어느 날 내 삶으로 마주쳐오는 그 진리를 내가 탁 대면해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안 믿어져도 기다리십시오. 말씀을 딱 들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은 자라는 콩나물과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콩나물에다 물 부으면 물이 싹 빠져버리잖아요. 그 물 다 먹고 크면 콩나물이 자라지도 않고 썩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잘 빼내야 돼요. 그래야 안 썩죠. 잘 합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 같으나 물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콩나물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콩이 콩나물이 되잖아요. 이게 참 콩나물뿐만 아니라 삽목을 해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나무를 잘라고 물에다 넣는데, 그래서 오늘 내일이 있으면 오늘 또 한 달쯤 두 달 있으면 갑자기 막 잎이 피고 그러더라고요. 꽃도 생기고. 참 신기해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는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것을 생명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요 금방 자라잖아요. 그렇죠? 새끼를 뵌 짐승이 내일 낳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밭에 뿌리는 씨앗도 마찬가지죠. 땅이 그 씨앗을 품어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잉태해내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들려오면 그것들이 잉태되고 싹을 맺기까지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은 길게 그 시간을 갖고 인내해줘야 됩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도 그러잖아요. 그 위대한 작가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위대한 작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도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를 좀 안 다녀 그러면 강압하기보다는 열심히 듣게 만드세요. 듣게. 말씀을 듣게 만드시면 돼요. 그냥 말씀을 듣게 만들고 예배만 참석해라. 들어라. 이것만 잘하면 나중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왕이면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게 좋아요. 이미 이제 나이가 먹으면, 요즘은 뭐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부모님 말 안 들은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능한 유치원 때부터 여절도 외우고 암송도 외우고, 우리 교회
다시금 지금 암송도 좀 해야 되는데 준비된 암송 구절이 있으면 그 외울 때마다 용돈도 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말씀을 영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외워놓을 수 있도록,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그죠? 그걸 말 해놓으면 나중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자꾸 아이들이 뭔가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기도하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자꾸 자기가 복음을 못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진짜냐? 너 정말 복음을 못 들었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이미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복음은 선포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복음은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져 있었고 그 복음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구약 전체를, 선서 전체를 무시하는 게 된다란 말이에요. 복음은 이미 선포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어 있었고 이 완성된 복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못 들었다, 이렇게 해서 변명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내겠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 때문에 누가 질투를 한다? 유대인들이 질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분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일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도 이방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실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지금 20절과 비교해 볼게요. 20절은 이방인들은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데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만나 줄 거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찾는 자에 맡아 줄 것인데 현실적으로 유대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거역했다. 온종일 손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내미는 구원의 손길을 붙잡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초기에 다시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나는 복음을 못 들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한다 라는 말은 말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지속적으로 복음은 선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변명하지 말고 예수 믿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